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 입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신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죄악은 밧세바와 더불어 저지른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간음죄에서 멈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고백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배가 아프고 심하면 병원 신세까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결국 치료하는 방식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몸 밖으로 상한 음식과 그 독과 균을 다 빼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면서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해내는 게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침투한 죄의 영향력도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우리 내면에 심각한 고통과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인은 자신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왕의 체면과 주변 사람들의 이목 문제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왜 1년 이상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듯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몇 살에 죽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1년 이상은 지났다.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 그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시인은 그 죄를 숨기고 살아오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음에도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위장했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죄인데 이 잘못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숨길 수 없는 죄악을 두고 시인은 완강한 마음으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까지 몰아갈 방법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한 회초리이고 죄인인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징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이라는 신분과 자존심으로 회개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시인을 향해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바로 영적인 침체와 그로 인한 고통을 주신 겁니다. 시인이 저지른 음란과 거짓의 죄는 독처럼 퍼져나가서 먼저는 시인의 양심을 갉아먹었고 다음으로는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토해내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고 자꾸 감추기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천근 만근연에 되는 당신의 손으로 시인을 짓눌러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그의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눌렀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거나 인도하시거나 안전하게 붙드시거나 지탱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손은 고난과 징계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향한 스스로의 침묵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갔고 그의 하루하루는 신음으로 채워졌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삶의 열정과 동기가 사라져버리고 이로 인해서 육체 또한 기진맥진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의 허망함을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결과였다고 다윗은 탄식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짓고 난 후에라도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고 나서 마음과 영혼이 결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침묵할 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다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윗과 같이 다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상처럼 수치심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깊은 영적 침체와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할 힘과 용기도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회개의 기회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스스로 시인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허물을 자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허물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사리 말하는 그런 허물이 아니라 시인이 의도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것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자신의 죄악을 아뢰었을 때 곧 주께서 바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삼켰든지 하나님께 토해놓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복하며 회개한 시인에게서 그렇게 누르던 손을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준 이 죄악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나서 그제서야 그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회개인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어야 하는 그 죄의 내용물을 내가 보아야 하는 수치스러운 과정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토해놓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심각한 영적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모습들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침체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만군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고통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삶을 아뢰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